구수나 듬뿍 주려구나. 이승의 일인 만나서 이리 황소로 태어났느냐. 내 할비랑 내 신명이랑 함께 가서 천인간 만인간 누나 나나 재물이 되어서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흔히 말하는 황소라고 하잖아요. 네. 네, 청도 소싸움에서 볼 법한 굉장한 크기의 소라, 그리고 돼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이런 굿을 저도 찍으면서 처음 봤는데 이런 굿을 자주 하시는 건가요? 자주 못 해요. 그런 굿은. 그리고 통돼지를 올리는 그 자체도 정말 우리 무속 이런 집은 처음 오실 때 금전도 바닥, 그죠? 꽉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굿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분들이 재물을 그렇게 과하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흔치는 않은 일이었고, 그래서 돼지도 통돼지를 올리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황소를 올리는 거는 두 가지지.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 요런 가정들은 어찌됐든 뭔가 여러 사람들과 굉장히 큰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물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굿을 통해서 걷어들일 재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규모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통돼지나 황소 이런 거를 큰 재물을 올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상의 업벌전이 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많은 대에 걸쳐서 정말 내 사람이었고 금전이 씨가 말리고 이렇게 뭔가 윗대 올라가도 여기 손녀딸이 진짜 내 할머니 때부터 정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이게 인간도 돈도 남는 게 없어.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진짜로 조상 업벌전이 있어요. 이러면 황소를 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가중들이 황소를 올릴 만한 이런 재물이 있겠어? 없지요. 그래서 무당들은 약간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긴 해.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제갓집이 의뢰를 해서 나는 요 황소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왜 올리고 싶냐? 느낌이 그렇다. 그래서 살림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하느라 좀 이렇게 살림에 보태 뭐 어떻겠냐. 근데 확고하게 아니라고 해서 이제 그 굿이 진행이 된 거죠. 한라산이나 명산인데 중앙으로 다 돌아들어 태백산이나 명산이로다. 상도당에 줄기 잡아 군자봉을 마련하니 그가 앱을 밝히고 전국 넓이를 가는 가중 80
선생님도 많이 울고 제갓집 분들도 많이 울게 되는 굿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거리도 하고 이 상도 차리시고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 제갓집 분한테 어떻게 보면 누나처럼 혹은 동생처럼 이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을 좀 잘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게 원래 필요한 건가요? 그럼요. 우리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무당이 돈을 밝히면 안 된다. 또는 뭐 우리가 정성, 간절함, 상식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굿을 딱 시작을 하는데 제갓집이 절을 하는데 절을 하는 의미가 뭐겠어? 마음인 거예요. 근데 다리 운동만 신은 인간의 이런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을 본단 말이야. 그럼 절을 할 때 내가 시키지. 다리 운동 하지 말고 내가 이 어렵게 이 공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늘이 됐던 땅이 됐던 나의 이런 살아서의 이런 한도 있거든.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깊은 마음을 담아서 절을 하셔라. 그러면 절을 할 때 그 마음이 바닥이 내려지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안고 신복의 의례를 입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굿이 진행이 된다. 그러니 그 마음만 내려놔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제 절이지. 사실 굿당에서 이제 굿을 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광화문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풍물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로 처음 봐가지고 그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일단은 이런 사당패라는 거는 옛날에 마을에 그 고을에 잔치라는 걸 열려. 양반님이 잔치를 열 때 이런 사당패를 불러서 천신의 부정도 치고 이제 이런 풍악 소리에 이게 천신, 지신 깨우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잔치를 시작할 겁니다. 마을의 당산에다가 알리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굿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요란한 소리와 귀신이 좋아하는지 조상이 좋아하는지 인간이 좋아하는지 누군가가 들으면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이 지금 굿을 의뢰하고 있는 이 장소에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또 부정이 있거들라 싹 소멸시켜 주세요. 이제 이 만신이 굿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알리는 거지. 하늘에 땅에 마을 당산에.
들어서 오냐 불사님 덕에 새덕 하나리여서 내가 받들어도 받으시면 우리가 나라자 손이 분명하시다 그러신다. 옛날에 옛적부터 관직의 녹을 먹고 나라의 벼슬아치라도 한 자리라도 깨쳐서 그냥 큰 인재 되고 큰 그릇에 저 채워나가라는 사주팔자였거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손나비들 천인간 만인간이 귀하게 보게 사실 이 종이 인형이라고 하나요? 네, 그걸 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하셔서 조상을 씻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 씻김꽃. 네, 그런 거리를 하셨는데 어떤 거리고 그거는 왜 하신 건가요, 선생님? 그거는 이제 우리 좀 그래도 횟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함께한 신도분들인데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신명에서. 나한테 굿을 의뢰를 했잖아. 이왕이면 최고로, 이왕이면 더 많이 해주고 싶어서 이게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굿에. 근데 전라도는 조상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자손한테 이 무당이 최대한 해주고 싶어서 전라도에 조금 오래된 지인분한테, 선생님한테 이런 가중이 있는데 요렇게 좀 와서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씻김꽃이랑 같이 의뢰를 한 거고, 최대한 꼭 필요한 것이 1순위가 아니라 최대한 이 무당 마음에서 이 신도한테 최대한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했고, 뭐 물론 내가 앞전에 한이라든가 조상을 풀어나간 집이긴 했지만 그냥 요번에는 맑고 깨끗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씻김꽃 선생님들을 초대를 했죠. 70년 땅을 내게 주 소원 받들어서 그렇죠. 가지가지 받들어 인간이 그동안에 제주자랑하고 살았어. 예, 맞아요. 그러나 한 해가 두고 두 해가 두고 봐도 이정성 잘 때려먹다 그러신다. 예. 순자봉으로다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수익가는 내신다. 그렇죠. 네, 허우야. 예. 상상으로다가 자손나비 명 그려주고 수 그려달라는 정성이. 손에다 웃습니다. 하나님 밥도 받으시고 네 강원도라 강릉도다 여선왕님 서운왕님 밥도 받으실 때네 이고랑산 이터전으로다가 나 최씨는 안 따로 내기주 정성이 나 경신구 땅으로 다 들어섰으니 너네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날도 더웠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을 평상시에 뵈는 모습하고 아예 다르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사실 동자도 선생님이 오셨고 뭐 장군님 여러 가지 거리를 하셨는데 그럴 때는 좀 어떤 느낌이고 왜 약간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을까요? 일단은 무당이라는 사람은 신령님이 오고 조상님이 오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당의 영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나만의 느끼는 거야. 이렇게 살짝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또 다른 영혼이 들어있는 것 같아. 하나의 몸에 둘의 영혼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신이 실려야 굿이, 나는 강신무니까 실려야 굿이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신령님은 내가 만난 신은 장군님이던 할머니던 뭔가 하늘에서 학처럼 우아하게 내려오는데, 이 땅에 인간이 무당이 땅을 밟고 있을 때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나비처럼 살포시 앉으셔. 살포시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뭔가 인간들한테 끄집어낼 때에는 저
정말 강한 힘으로다가 정말 이런 메시지에 힘이 있고 되게 자상하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사실 선생님이 장군복을 입고 칼을 굉장히 위험하게 가지고 노시다가 작두에 올라가셨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 목에서 남자분의 목소리가 나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건 어떤 거리고 그걸 하셨을 때 선생님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작두를 탈 때는 일단은 작두라는 육신령님의 스타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뭔가 이렇게 의리 있고 깡이 있는 남성미가 풀풀 넘치는 게 요 이제 작두걸인데 위험이 있고 점잖은 분도 장군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인간의 성향과 가장 흡사한 신이 들어와요. 근데 이 작두라는 거는 정말 한순간에 미적지근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팍 하고 번개가 터져야 신이 들어오고 그 신령님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진짜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게 없어져. 즉 눈이 뵈는 거 없이 이렇게 뒤집혀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정말로 15년 동안 내가 그 수많은 작두굿을 했지만 할 때마다 굉장히 뭐지? 묘하다. 뭐지? 계속 물음표가 있는 게 이 작두걸이. 이거 뽑는데 어떻게 병원연에 찬바람 불 때 어떻게 우리 대주가 한번 다 돌아 어떻게 사장님 통수 한 마리 나중에 이야기요. 예? 먹으러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 몸집의 한 5배 되는 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청도수 싸움에 있을 만한 황소였는데 결국 저는 재물만 올리는 줄 알았는데 그 소를 선생님이 잡으셨습니다. 네, 그거는 좀 어떤 행위를 하신 건가요? 내가 이것이 답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설명은 못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아직 15년 차고 조상 세계,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아직은 내가 결론이 나지 않았어. 나는 지금 배움의 길에 지금 과정 중이니까. 그런데 통소를 잡는 굿을 할 때 이거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 계획이 없어. 요번 일도 내가 처음 겪는 건데 앞전이랑은 또 다르게 이번 제갓집 신도부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 내가 소를 딱 올라탔는데 우리 옛말에 왜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소로다가 벌로 환생이 된다 그러잖아, 그치? 소와 인간하고 되게 흡사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흔히 뭐 소는 조상이다 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잖아, 지금까지.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 그냥 소가 소인데 소를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는 신명의 시선과 소가 아니라 진짜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자란 나무인데 이 뿌리부터 이 나무가 하나의 이런 집안?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 소가 너무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하냐?
이제 뭔가 뉘우치고 이제 벌전을 풀어나가는 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소에 올라탔을 때 드디어 살았구나, 안도 뭔가가 이제 소의 이런 한도 내가 알아주는 게 소가 아니라 이 집안의 뭔가 이런 삶, 이걸 내가 그냥 감동이 이렇게 다 하나로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집안에 조상 업벌전을 오늘 풀었고 푸는 행위였구나, 이런 거. 사실 그날 소만큼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또 펼치신 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자 노는 걸 처음 봤는데요. 네, 그분은 누구시죠, 선생님? 영상에 어느 동자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천신거리를 할 때에는 천궁 동자 분들은 되게 소근소근 얘기해요. 정말 부정에 약하고 소근소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명, 복 이런 거를 하늘에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 동자는 되게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되게 소근소근 아주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이런 동자의 이런 성향이고, 또 아마 그때 당시에 아마 큰 구슬을 했으니까 작두를 타고 내려왔으니까 별상동자가 들어왔을 거예요. 별상동자는 굉장히 재주, 그리고 되게 활기차고, 그리고 이런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애교를 좀 많이 부리죠. 씩씩하고 이런 동자가 아마 비춰지지 않았겠나. 그래서 동자는 저희 집에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활동하는 세 분이 각각의 목소리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더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함께하는 또 굿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재물도 올라갔지만 이걸 또 의뢰하신 제갓집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앞으로야 그 집의 특징이 뭐냐면, 조상도 살아생전에 부모였고 자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죽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 세계에 문제가 어마어마했었구나. 이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무당한테 메시지를 줬어. 그런데 이 분의 자손들이 이유 없이 가다 무너져. 근데 이 부모가 다 이게 느낌이 오는 거야. 나도 그러고 살았고 내 부모도 그러고 살았는데 나의 자식도 그러고 산다? 아니다. 그래서 이 굿을 의뢰한 거고, 자손들이 아마 크게 돈을 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에 주어진 삶에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뭔가 내 하는 일에 한숨보다는 뭔가 힘들게 흘리는 땀방울에 보람을 느끼고,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은 아마 자손들은 이런 삶이 올 것이고, 그날 굿을 한 날 이 집이 장사를 하세요. 그래서 굿을 끝나고 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정말로 굿 날짜를 딱 잡으니까 손님이 스물스물 있었는데 굿하는 날 정신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요런 거예요. 장사를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이유 없이 막힘이 있어. 요거는 무당이 굿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굿을 하는 의뢰자의 이 가중에 어디에 이 혈관이 막혔나, 맥을 뚫어주는 게 굿이고요. 어디에 맥이 지금 꼬였나, 이거를 찾는 건 무당 역할인 거야. 그걸 찾아야지만 굿이 덕이 있는 거지, 무조건 장단에 맞춰서 신복을 입고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푸닥거리 한다고 그 굿덕이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굿을 그냥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이 가중에 맥을 잡아야지 되는 게, 찾아내는 게 숙제다.